여러분들 중에서도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언제부터 안경을 쓰셨는지, 저는 한 4,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선명하게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또 안경을 쓰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경에 뭐 이물질이 끼게 되면 굉장히 또 불편해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안경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또 잘 닦지 않으면 선명하게 또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또 제가 두 번째로 안경을 쓴 거는 이제 햇빛에 나가면 좀 까맣게 되는 좀 그런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있다가 갑자기 또 실내로 들어가면 까맣게 보이는 거죠. 이게 실내에 있으면은 다시 이제 투명해지긴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또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러지는 않지만 빨간색의 안경을 쓰게 되면 또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면은 안경을 잘 닦아야 하고 또 거기에 이물질이 없어야 또 안경이 깨끗해야 사물을 잘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청결하게 잘 닦여 있어야, 그리고 먼지가 끼지 않아야 볼 수 있는 것인데, 만일 마음 가운데 잘 닦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오로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마음이 더러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반대로 마음이 청결한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음이 더럽혀진 경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는데 그들이 더러워진 것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워졌느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제거된 상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방탕함이 사라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만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해 있다면, 탐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 가운데 돈 욕심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돈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뻔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방탕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방탕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또 청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이 탐욕을, 또 우리들 가운데에 이 방탕을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 탐욕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탐심이 생기는 것, 탐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있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할 것은 아니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완전 의지 자체도 다 내버리고 욕심 자체의 뭐 모든 열정 같은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에서는 뭐가 가장 좋으냐, 열정 없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또 의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탐심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뭐 될 대로 되라, 아무런 의지도 없이 열정도 없이 세상 굴러가는 대로 그냥 나 자신을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속 깊이 썩어두고 내버려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정당하게 노력하는 그 노력을 넘어서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을 정당하게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열정이 어느 순간에 탐심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디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살린다, 학벌이 나를 살린다, 명예가 나를 살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 내 의지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탐심으로 물들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웃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오로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탐심의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면 그 탐욕을 부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죄가 그렇듯이 탐심도 탐욕도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냈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의 물건을 탐냈던 아간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탐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탐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서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나의 정당한 노력인지 또 나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게 과연 나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당하게 추구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아름답게 사역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또 내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탐심인지 정당한 것인지를 항상 우리들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럼 어떤 복이 있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처럼
옛날 선지자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뭐 기도하는 가운데 불꽃 같은 것이 확 비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십자가 같은 것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승리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태호라는 역할을 맡은 이 송중기가 이 도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도박에 빠져서 지금 한참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 태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딸 같은 여자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순인데 그 꼬마 아이가 도박을 하고 있는 아빠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아빠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이거 썼어요. 아빠, 나 이거 썼어요 하면서 자기가 쓴 글씨를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빠, 순이는 아빠가 제일 좋아. 밥 먹을 때, 신발 신을 때, 빨래할 때도 너무 좋아. 순이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 될 거야. 그 여자아이,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이 쓴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 이거 내가 썼어. 그런데 도박에 빠져있던 태호가 그 딸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리 가. 돈 1달러를 쥐어주면서 나가서 뭐 사 먹고 와. 나중에 순이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 그 아이가 쓴 글을 나중에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꼬마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도박에 빠져서 그 아이가 뭘 말하는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도박에 빠져서 아이가 보이지가 않고 단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그 모습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그 주인공은 그 딸아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꼬마 아이가 글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고통,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에 우리는 눈이 어둡게 되죠. 또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제거하고 방탕함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먼지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또 제거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